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멜 깁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이 메가폰을 잡고 만든 영화입니다. $30 million를 투자했는데 $612 million를 거둬 20배. 예. 공전의 히트를 드물게 종교 영화로서는 드물게 히트를 했습니다. 수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또 신랄한 혹평을 받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처형을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려냈던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두 가지 참혹한 그 장면이 그 스커징이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죄수를 채찍질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crucifixion 십자가형에 처하는. 근데 여러분 이 로만 스커지 이게 플라그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을 절대로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2차례 맞고 이런 말 하죠. 왜냐하면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의 스커징은 저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립니다.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 치겠다 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저 채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로 된 손잡이에 여러 가닥의 채찍이 있고요.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 그리고 나비라든가 이런 쇠 조각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빅tim의 살갗에 닿으면요, 살갗이 다 벗겨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장까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극한 경우에는 뼈까지 다 드러나요. 실제로 이 로만 스커지로 이게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죄수에게 가하는 형벌인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매를 맞다가 죽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온 몸이 그야말로 다 찢겨나가는 그런 태형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파티블룸이라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그 횡으로 된, 그거를 쥐고 죄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전날 한 잠도 못 주무셨어요. 3시간 동안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셨고, 더군다나 오전 일찍 이렇게 이제 로만 스커지 이걸 그러니까 과다 출혈에 정말 한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온 몸이 지금 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그 자기 십자가 파티블룸을 제대로 들고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하니까 이제 오늘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칼버리, 그 골고다, 이 갈갈타라는 아람어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이제 칼바레 뭐 이래가지고 그게 오늘날 칼버리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칼버리와 그 골고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언제나 나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 이제 발가벗기고 양 팔을 30cm가 넘는 대못으로 못질을 하고, 그리고 발을 포개어서 그 발에다가도 역시 못질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팔이 그 못에 찔려서 이 팔의 가운데로 흐르는 이 미디안 너브라는 게 있습니다. 정중신경이라고 그래요. 그 신경을 이게 못이 확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도 그 중족골이라고 그래요. 그 metatarsal bones, 그 중족골 사이를 지나가는 너브를 역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
중추신경으로 흐르는 그 신경계통을 바로 그 못이 찔렀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몸에 태형을 받아서 딱 몸이 찢기고 하니까 그게 또 십자가에 쓸리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고 극심한 두통이 오고 정말 몸을 움직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저 보시다시피 팔이 이렇게 쭉 늘어져서 아래로 처지니까 이 흉근 그리고 늑간 머슬, 그게 팽팽하게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 인헤일은 가능한데 날숨, 익세일이 안 돼요. 그래서 숨이 막혀옵니다. 숨이 막혀오니까 이제 이 죄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을 지탱하고 있는 그 나무 조각이 있는데 그 지금 중족골 사이를 그 못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고통이지만 지금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그 발에 온 힘을 기울여서 몸을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횡근, 그 늑간, 여기가 이제 약간 이완이 되면서 익세요, 날숨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이 빅팀이 이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며 고통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결정적인 사인은 질식사, 이거를 더 이상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사 또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eart failure, 심장 쇼크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세 번째 경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군사가 창으로 이 갈비뼈 사이를 푹 찌른, 그게 갈비뼈 늑골 사이를 지나서 심장을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의 사인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낭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심장이 heart failure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를 푹 찌니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을 거고 기억이 나실 텐데, 저는 이 영화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형벌 대속론이라는 거,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께서 substitute가 되셔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 substitution의 그 띠임이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잠깐 나와요. 이 구레네, 사이리니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요, 이 지중해, 1세기 당시 지중해 연안의 그 지도인데, 지금 여기 올라간 곳, 북아프리카의 이 도시입니다. 그 지역이요. 사이리니라고 합니다. 구레네,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현재 리비아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800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근데 여기에 굉장히 사이즈블한 주이시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데, 오늘 시몬,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성 밖으로 나가시다가 성문 밖을 나갈 무렵에 이 또 성 안으로 들어오던 이 시몬을 우연찮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에게, 예수께서 더 이상 지고 갈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앙가레 우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to press into service, conscript, 그런 말입니다. 노동력을 징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누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함께 가라. 이 억지로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앙가레 우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군인 또는 집정관 뭐 이런 행정관은요, 식민지 주민도 너 이리 와, 아무나 불러서 이거 쳐 하고 일정 거리를 노동력을 징발해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그냥 거기를 지나다가 그냥 딱 걸려가지고 그걸 지고 올라간 겁니다. 억지로 줬어요. 아마도 그는 속으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런 재수 엄붙은 날을 봤나 막 이래가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substitution, 대체 그 띠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바라바를 대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름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바라바를 대체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됐다. 오늘 예수께서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누가 져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제자 가운데 수제자. 언제나 저요 하고 나서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정말 철석같이 충성심을 서약하던,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바로 그 베드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경상도 말로 내빼삐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시몬 베드로를 대체합니다. 이름도 같아요. 자, 여러분, 1400년 정도 지나서 독일의 위대한 수도승이며 영성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적다. 안타깝지만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영생, 축복, 기쁨, 화평은 누리기 원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돈을,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모든 제자들 내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거기를 지나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욕을 해가면서 이것을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guess what? 그렇게 억지로 졌는데,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C.S. 루이스의 이 사안에 있어서, 자기 회심에 있어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가장 철저하게 강요된 행동이야말로 실은 가장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이렇게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철저하게 강요된 것이 실은 가장 자유로운, 자기를 해방시키는, 회심에 이르는 그런 일이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가장 철저하게 강요되어서 앙가레 우오 이걸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여러분, most likely 그는 이 운명적인 조우로 인하여, 만남으로 인하여 크리스천이 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이렇게는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유독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면 에베소에 알렉산더라는 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에 루포라는 신자가 나옵니다. 물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은 그레코 로만 시대의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가가 그렇게
unusual하게 아들을 소개했다라는 건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됐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던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강요에 의해서, 철저한 강요에 의해서 진 십자가, 웬걸요? 그게 그의 인생을, 그의 영생을, 아니 그의 가족의 영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됐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irresistibl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항력이에요. 저항할 길이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손발 다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가족이 구원받은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안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강압적으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를 알게 된 거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철학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궁구하여 그분을 안 사람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 바로 저와 여러분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처형. 근데 제가 부제를 하나님의 드라마와 미장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미장센이라는 말은요, 이 프렌치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putting on stage, putting on scene, 그런 말이에요. 그 씬에 놓다, 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영화 또는 연극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화면 또는 무대 또는 그 영화의 어떤 프레임, 여기에다가요, 그 안에 담기는 모든 시각적 요소들, 즉 인물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빛의 각도라든지 어떤 물건의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그 구조, 배치라든지 이 모든 그 씬에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놓인 게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면 연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씬 안에 이 모든 시각적인 것들을 배치하는 것, 그걸 통해서 관객에게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법이 바로 미장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Passion of the Christ, 거기 보면요, 그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미장센, 멜 깁슨의 미장센은 뭐냐면 결국 피예요. 피, 폭력, 형틀, 대못, 채찍, 그 모든 것들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 잊히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로만 스커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하얀 천으로 그 피를, 흥건한 피를 막 닦습니다. 그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이시죠? 그리고 저 뒤편에 사도 요한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이 구도를 보십시오. 이 바닥의 피, 그리고 왼편에 그 고문 도구, 그리고 어찌할 능력이 없어서 그저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요한, 이 미장센을 보십시오. 예. 자, 그런데 비단 감독 멜 깁슨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설교자들, 모든 부흥사들, 성경교사들, 이 장면을 설교하고 설명할 때 멜 깁슨 못지않아요. 이 십자가형, 그리고 이 채찍, 태형, 그 처절함을 최대한 되도록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2000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고 문화가 다르고 그 거리가 다른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도와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복받치는 감정이 솟아올라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도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말하자면 멜 깁슨의 미장센이 설교자들, 부흥사들, 성경교사들의 미장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27장 26절에 보면 그 무시무시한 태형을 설명하는데 딱 한마디 나와요. 채찍질하고 넘겨주니라. 이때 쓴 말이요. 프라겔로사스, 영어의 fragilation,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프라겔로사스. 이게 뭐냐 하면 flog, 그러니까 채찍질하다라는 동사의 능동태 완료 시제 분사 participle입니다. participle.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그 영어로 원어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having flogged Jesus, he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이렇게 나옵니다. having flogged. 딱 요 한 단어. 이게 영어로는 두 개로 돼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participle, 분사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형을 그 무시무시한 처형, 예, 그 멜 깁슨의 미장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것도 역시 스타우로산테스라는 헬라어 한 단어를 딱 썼는데 이것도 역시 능동 완료 시제 분사 participle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Having crucified him,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헬라어 한 단어, 영어로 치면 이게 완료 시제니까 having crucified. 구구절절이 30cm 넘는 대못을 꽝꽝꽝 박았더라, 피가 막 솟구쳤더라,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having crucified. 여러분, 영어 NIV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저거를 dependent clause로 아니면 independent clause로 they crucified him and then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넣어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말 얄궂게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보셨죠? 예, having crucified 아니면 crucifying him. 그럼 저 문장의 핵심 아이디어는 they divided up 이거예요. 그거를 할 때, 주어가 이거를 할 때 옆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게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에요. 말하자면 그걸 쓴 거예요. 너무나 절제돼서 너무나 그냥 슥 넘어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태의 미장센에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이 크루시픽션에는 폭력, 피, 형틀, 고문도구, 채찍, 바닥에 흥건히 떨어지는 피, 막 솟구쳐 오르는 피, 이런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27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시각적인, 폭력적인 이런 묘사는 극히 드물고요. 온통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것도 다 적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그들의 조롱과 저주와 야유뿐입니다. 이상하죠? 인류 구속사의 최고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salvation history의 클라이맥스. 모든 역사는 이걸 향해서 달려왔고 앞으로 모든 이후의 역사는 이것으로부터 분기되는 바로 그 정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그 현상을 막 기가 막히게 온갖 미장센을 동원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주변 적대자들의 야유와 질시와 질타와 조롱만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둘러싼 조롱.
첫 번째, 그 프라이토리움에서 로마 군병들이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지들이 막 낄낄대면서 무릎 꿇으면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십자가에다 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못하지. 뭐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오직 조롱밖에는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뜻밖의 대언자들 대리언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저 vicarious utterance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 여러분, vicarious라는 말은, 이 형용사는 대리의, 대신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으신 것도 신학자들은 vicarious suffer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받았어야 될 고통이거든요. 우리 죄인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substitution이 되셔서 우리를 대리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vicarious suffer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신학교 그 THM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그 닥터 더스트 그분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쓰면서 이 vicarious utterance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를 썼는데 더스트 교수가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 이걸 잘 디벨롭 해가지고 퍼블리시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뭘 더 공부를 하겠다고. 예, 공부 막 피 터지게 했는데 저는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페이퍼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띠임이 있는데 난 그걸 vicarious utterance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근거를 세 가지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페이퍼에는 그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이 천하의 나쁜 놈이 이 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야 예수 때문에 그냥 놔뒀다간 예수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싹 다 인종 청소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한 의인이 죽음으로 모든 죄인이 삽니다. 그 가야바는 천하의 악당 가야바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vicariously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오늘과도 겹치는 장면인데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붙이는데 그것도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자로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다 알아볼 수 있게 트라이링구얼로 그렇게 씁니다.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해라 써라.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항변하니까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난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빌라도 이 천하의 겁장이 악당 빌라도 그는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이보다 더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의 왕, 아니 온 인류의 왕, 아니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의 바리새파는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가 가장 탁월한 엘리트,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바로 힐렐 학파의 최고 거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누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하고 이런 말 나오죠? 그 가말리엘이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을 막 능멸하려고 하니까 공회가 돌아. 저게 사람들의 소인이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봤으면 너희가 죽었다 깨나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돼. 그러니까 가만둬. 여러분 가말리엘은 상황 논리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지저스 무브먼트를 얕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뭐 저러다 말겠지. 아니면 괜히 사도들을 이렇게 능욕했다가 노이즈 마케팅이나 시켜 저것들 좋은 일만 시켜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민수기 22장 그 발람의 나귀 기억나시죠? 발람의 나귀 사건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들, 적대자, 원수들, 심지어 나귀 같은 짐승의 입을 빌어서 vicariously 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러분 이 선지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vicariously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제가 이 페이퍼를 쓰면서 성경의 consistent한 theme이 뭐냐? 바로 그 substitution, 대속, 그리고 이 vicarious utterance.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장센에는 피가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보다는 온갖 조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조롱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리고 3번 지나가는 행인들 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한 예수의 사역이 어디 있어요? 이제 예수가 뉴 템플이 되잖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템플이 필요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이제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템플이 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템플이 필요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한 세대 지나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템플이 작살이 나요. 4번 여러분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 저 한심한 자 이렇게 조롱하지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가 파멸의 길로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vicarious utterance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가 옛날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이때는 살짝 요즘 말로 정말 화가 나셨구나. 예. 아니 뭐 돌들이 소리를 뭐 과장도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너희 제자들을 꾸중해라, 야단쳐라. 저들이 왜 저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하냐? 호산나가 뭐냐?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돌아,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돌들이 찬양하는 게 더 어렵나요? 예수의 하나님의 원수들이 찬양하는 게 더 어렵나요? 원수들이 찬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돌들은 무생물, 우리 하나님 맘만 먹으면 그거 못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원수들이 조롱이라고 내뱉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십자가 처형 장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추종자들, 그렇게 환호하고 아우성쳤던 사람들 싹 다 도망가고 아니면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침묵이에요. 그러자 예수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비록 조롱이었지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돌보다 더한 존재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예요. 1840년대 그리고 50년대 초에 두 번이나 미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Secretary of State를 지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또 법률가이기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30년에 그 세일럼 매사추세츠에서 어떤 기이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세프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80이 넘은 거부였어요. 이 사람이 살인으로 친족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이 데니얼 웹스터가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검사로, 기소자로 나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특검이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데니얼 웹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진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리고 종종 진리보다 더 야릇한 것도 없다. Strange, powerful 하지만 strange 하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powerful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strange 합니다. 위대한 라틴 교부 히포의 어거스틴은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비롭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겪으신 그 참혹한 고통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 그가 받으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바로 내 죄의 무게라는 거,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선포되어진 심지어 돌들보다 더한 원수들의 입을 빌어서까지 vicariously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불가해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강력하지만 powerful하지만 strange, 기이하기까지 한, 야릇하기까지 한 그분의 역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육체적인, 시각적인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자여, 다시 사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성전, 템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돌들도 소리치고 하나님의 원수들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소리 높여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